우리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민수기의 어떠한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바로 민수기 전체의 가장 불순종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진 그 불순종의 사건, 그 불신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내용들이 1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민수기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의 40년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싸늘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인데, 한마디로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불신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놓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저주와 심판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그 하루가 1년의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불신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이루는지를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세우기 위한 트레이닝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이러한 불신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제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었다가 결론적으로 뭐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실패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실패 속에서는 왜 그랬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과 누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이 결국 실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불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크게 뭐 하게 됩니까? 슬퍼하게 돼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돼요. 그들이 오직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과 슬픔이 이루어지게 되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자신들이 했던 불순종과 불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가나안의 정복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4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4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내요. 그러면서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올라가는 날에는 너희의 대적 앞에 뭐 할까 하노라? 패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패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대로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려고 올라갔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을 통하여서 가나안 민족을 통하여 패배의 사건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실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는 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하든 모면하고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형식적인 회개밖에 불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도 너희가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단순히 상황을 모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패를 말씀하시며 올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도 보시지만 그 외모보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행동의 결과를 보시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결과를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왜 그것을 행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회개와 모면을 위한 행동의 부분들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결국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회개는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는 그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실한 회개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결국 그가 간음의 사건과 그 이후에 살인의 모든 사건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모든 열방의 왕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 그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 그 진실한 회개가 정말 주홍 같고 붉은 그 인생의 삶에 씻을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적인 어떠한 회개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진실한 회개, 진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회개가 아닌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진실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축복과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대적이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라 바로 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내 인생의 삶에 가장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어떠한 대처의 능력이 좋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원인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꿈꾸었던 자신들의 꿈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의 공격을 시도했다가 패배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됐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부와 북부까지 정복하는 모든 정복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상 그 모든 전쟁의 승리는요, 그 이스라엘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술을 뛰어나게 했거나 그들의 무기가 화려했거나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그 요단강, 평상시에는 잔잔하고 정말 성인의 키도 오지 않는 그 요단강이지만 그 모맥을 거두는 시기, 가장 요단강이 충만한 그 시기에 수백만 명이 되는 그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결국 그들이 처음 만난 성,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난 성, 그 견고한 성, 그 여리고성을 만나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그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아이성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그 아이성의 실패 속에도 실패를 딛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승리는 우리의 내면된 조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인생의 상황과 장벽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로운 한 주의 시간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이 나 홀로 이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이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